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또 몇몇 친구들은 오늘 또 시험 기간이 시작될 텐데 늘 주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좋은 시험 기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 가지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창세기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번 보니까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7번,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8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9번 보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15번 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16번 뭡니까?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세상 속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한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127세를 살고 이제 죽게 됩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또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슬퍼합니다. 100년 가까이 같이 살았던 아내가 죽고 그것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라는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인들의 죽음이 나타나긴 하지만 몇 세에 죽었다고 나이까지 나타난 여인은 이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죠. 이처럼 이 사라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이 사레의 뜻은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인데요. 이 사라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나의가 빠지고
공주,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구체적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뜻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라는 성경에 이 모세도 멋있게 기록을 하고 나이까지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신 이 사라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사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요. 생각해보면 사라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라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라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사라가 감당한 사명은요.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라가 감당한 사명은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명, 미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 멋진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 한민티인지는 다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학생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학생인데 어디 선교를 떠나고 또 특별히 전도에 시간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이 공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이제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보다 먼저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한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배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깨닫고 각자가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또한 그냥 나만 혼자 일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면서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표시가 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크고 특별한 일이 주어져서 그 일을 다른 곳에서 먼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들 또 그 지역 전도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사명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사라처럼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의 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사명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다.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이제 묻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족 무덤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이제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그러죠. 나는 지금 나그네고 거류자이니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을 보면요, 이제 원하는 것을 택해서 장사하라는 말은 이 무덤을 판다는 말이 아니라 임대해 줄 테니까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사할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그 거류자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은요, 이 줄금 말씀입니다.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생각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헷족족 사람들이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는 것이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죠. 그때 애굽 왕 바로도 알게 됩니다.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랄 땅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또한 엘람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내려올 때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죠. 멜기세덱도 딱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지도자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는데 히브리어로는 네시입니다. 네시는 나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사라는 동사는 들어올리다, 높게 하다, 주다, 제공하다, 가지다, 받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즉 어떤 것이냐?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 이 높은 사람으로서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ES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You are a prince. prince라는 거예요. prince 뭡니까? 왕자죠. 어떤 왕자입니까? of God. 왕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왕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자다. 또한 이 NIV에 보니까요. A mighty prince. 당신은 참 위대한 대단한 왕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당기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는데 인도자는 어때요? 방향을 딱 제시하고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도자,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지켜간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지도자들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향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내 길로 가면요, 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가면요, 바로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사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이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땅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긴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과정의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식,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힘이 아닌, 무력이 아닌 대화로 일하는 것입니다. Words have power.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죠.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다. 우리가 무력으로 하지 않고 대화로 하는 것.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팔지 않으려고 하는 헷 사람들한테 몸을 또 굽힙니다. 굽히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가 이제 장사하는 것을 원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빌려주려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땅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팔도록 할 때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러니까 그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을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가 137세예요. 137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라하고 10살 차이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산지 지금 몇 년이나 됐냐면 62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도 많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은 어른이었죠.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는 말만 하면 출동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무력으로도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무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대화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 때 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공개적인 장소에 헷 족속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자기가 사고 싶은 그 땅의 주인 에브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내가 그 땅을 그냥 빌려줄 테니까 장사하고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몸을 굽혀요. 아브라함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빌려주는 걸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요, 땅을 빌렸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아내를 묻을 때부터 또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려서 쓰고 언제라도 또 돌려줘야 하는 땅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다 주고 그 땅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산 땅이라는 것을 나타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그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분명히 구설수에 올랐을 거예요. 땅의 소유권으로 인해서 또 불편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도 방해가 될 것이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요, 조금 비공개로 일을 처리하는 게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좀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투명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보아도 할 말이 없는, 우리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노출되는 게 좋아요. 혼자 있으면 마귀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은밀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야지 죄를 덜 짓게 되고, 노출해야지 더 정확하게 하게 되고, 노출해서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그런 투명하고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의 방식은요, 상대방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이 그래요. 이 땅을 내가 만약 판다면 나는 은 400세겔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돈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장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요, 그 에글론의 말을 따라서요, 해족속 듣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상인이 통용하는 그 당시에 말할 것이 없는 언제라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뭐 어음이라든지 약속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용할 수 있는 은 400세겔, 말 나올 것이 없는 은을 달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000년이 지난 이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 타작마당을 사는 일이 있었거든요. 타작마당과 번제에 쓸 소를 사는데 50세겔이 들었어요. 근데 벌써 이 8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쩌면 큰 땅이었고 가치 있는 땅이었을 수도 있고 그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동양의 협상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을 부르고 내가 이제 작은 돈을 불러서 그 중간점을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그냥 다 지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합법적으로 이제 그 땅을 다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땅으로 확정짓죠. 그리고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곳에 물질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처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상대방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들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깨달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주일에 또 토요일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또 방송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